또 갑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는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이미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중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할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중지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그가 여기 있느니라. 그를 귀신이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끊지 못하고 이제 내가 나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입이 없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일부걸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이 악하고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표적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입니다. 예수님. 안 따라서는 사람 있어? 주하님 어디 들어가 버렸어? 두 손 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확실한 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확실한 답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확실히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는 목사는 어쩌면 나쁜 목사입니다. 나는 힘이 부족한 목사지만 나쁜 목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잘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확실한 신앙의 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표적이 있고 영원히 실패하는 표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표적을 붙잡으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영원히 승리하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실한 부활의 표적을 붙잡게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유산을 남기라고 말고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 부활신앙을 유산을 남기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양육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시게 살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로 가장 큰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걸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살고 인류 대학을 나오고 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시켜야 되고 성경에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되고 어릴 때부터 부활신앙으로 완전히 무장되고
부활신앙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가예요.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붙잡았던 신앙들이 다 부활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받은 것은 부활 신앙이고 그 자녀들에게 부활 신앙을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손자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주었으니 그런 약속을 받은 자들의 그 외아들을 드려주느니라. 그에게 이 말씀하신 내 자손이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이삭을 바칠 때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살릴 줄 아시고 부활신앙으로 이삭을 바치고 그 아들 독자 이삭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준 줄 믿습니다. 이삭이 별로 잘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쭉 이렇게 이 이삭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이렇게 쭉 이 21장에서도 25장 20장 쭉 보면 이삭이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시고 그래도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무슨 신앙? 부활신앙. 부활신앙이라고 하나님을 주로 믿는 신앙. 이 믿음은 대절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뿐이 아니고 참 많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21절에 보니까 20절을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에게 축복, 뭘 축복했겠습니까? 부활신앙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야곱을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신앙을 대대로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서의 바로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제약에 나가는 것보다 더 좋아. 우리가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죠. 부활신앙입니다. 이 땅에 그 좋은 자리, 왕의 자리를 마다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더 낫게 여기고 그 길을 택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 그건 부활신앙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게 더 크니까. 육신적인 나쁜 거 아니잖아요. 34절부터 보니까 구리의 생각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영광을 이방 사람들이 친을 물리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훈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변명하고 구차히 훈련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38절 시작.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사망 권세를 은수마귀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부활을 승리하시고 주님이 주님인데 주님이 주님인데 누가 주인? 박정아! 누가 주인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승리한 사람 멋있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부활신앙을 필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45절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아멘. 부활신앙.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벌써 부활신앙. 하나님을 벌써 의지해서 나가는 게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회복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럴 표적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답으로 한번 바꿔서 보십시다. 그러면 쉽게 우리가 보입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답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이는 표적이 없느니라. 그 답이 없느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시작자들이 말하는 여러 표적이지만 자기의 답을 달라는 것이고 능력을 보여서 예수님께만 능력이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보이잖아요.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답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신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천지 창조하는 것보다 그 사건보다 큰 사건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천지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엄청난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는 감격을 알면서 그것을 만드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지 모르는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그걸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만든 게 있어요. 우리가 보는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감사하지만은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주인이 그분이 부활하셨다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셨겠습니까? 이건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냥 무슨 어떤 내 신비, 내 느낌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 요나의 표적밖에 부활신앙은 다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 이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면 이 주님이 답이 안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강함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표현이 있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답이 있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답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답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을 받으면 붙잡으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보면 열 문둥이가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열 문둥이가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서 10명을 다 치유받고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10명이 다 치유받았는데 9명은 치유 안 받고 도망갔어요. 치유의 능력을 체험했죠. 그러나 그 치유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능력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영원히 치유받고 살던데 9명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을 들어가시니 나된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 피우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저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치유의 능력은 붙잡아서 문둥병은 치유받았지만은 문둥병 치유받아 그거 하나 고쳐주려고 우리 지금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축복은, 영생복락의 축복은, 천국을 우리의 유산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을 치유롭게 문둥병을 치유할 줄 알고 이 사람들은 아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시죠? 확실히 내가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 안 하는 거지. 내가 할 얘기가 아니니까 모르지 않아요? 치유를 가지고 능력을 치유를 했지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주의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손이라는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만 내게서 떠나! 가라!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능력의 주가, 능력의 생수가 부활하신 주님께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받다 그 능력을 받아야죠. 이 사람은 치유의 능력도 받고, 한 사람은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치유도 받고 또 뭐도 받았습니까? 19절 18절부터 시작. 이방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자가 공인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도 받고 또 그분을 날마다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부활의 표적이 답이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박해는 너무 났어요. 너무 나의 표적 박해는 다른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결론이 나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붙잡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 시제에 보면 젊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젊은 부자가 지산을 맡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십시다.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별거 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장 16절에 어떤 사람 주께 와서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것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긍거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청년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젊은 부자가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언제 하고자 하는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시하며 뭐가 안 맞겠죠? 주인이 안 맞겠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 재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큰 소리 치고있지만 주인밖에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속에 구하신 주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구하신 주님이 내 속에 주인이 있어야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따라서 우리도 똑같다. 내가 젊은 부자야 그 말이야.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 나도 똑같아. 별거 있을 것 같아요. 내 생을 다 팔고 나를 따라갈 때 여기서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냐고.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나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이 부자를 향해 쓰는 말이가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위해서
제가 직접 말하면 시험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주님이 하시도록 성령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진짜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목회보니까 딱 빨아서 목사님 교회 짓자는 사람 있었고 죄 어디든 사람 그 사람도 다 갖고 있는 말을 은혜 받을 때는 막 해. 뜬다 이해해요.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님 나도 쉽지 않아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주인이 그 청인 재물을 많이 많은 재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지라. 응? 여기 봐. 너라도 떠들어도 목사님 말씀 잘 들어. 내가 물어볼 거야. 뭔 말 들었는가. 떠들어도 좋아. 막 그래도 목사님 뭐라 했는가 봐야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내가 이 청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 생각 되도록 있어. 내가 죽을지 않으면 예수님 제가 다 죽을지 나는 절대로 예수님 보지 않고 쫓아가겠습니다. 큰소리 딱 끊습니다. 예수님 붙잡았는데 예수님 최고의 나쁘기는 따라하는데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를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꼭 알아야 될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킨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돼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켰어.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올려서 십자가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 순교하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재물을 바치기도 하시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이게 초대교회 되면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 될 때 재물도 내놓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물 안 내거나 그거 보면 잘못 보는 거예요. 지금 뭐 보는 거예요? 어? 주인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주인이 너 지금 다 잘했다고 그러는데 누구의 용을 했냐고 누가 주인 돼서 네가 했냐고 말이에요. 죽잖아 뭐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개명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그거 누가 지킨 거예요? 지가 지킨 거예요. 그걸 지가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지가복음으로 살는데 무슨 복음으로? 예수복음으로 부활복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에서 해야지. 그리고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쭉 내려가면서 그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바로 부자라는 사실, 내가 바로 주인 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시인해야 된다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아니다. 그게 아니야. 23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뒤에 말씀이 진짜 말씀이야. 그러면서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고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알 수 있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이걸 봐야 된다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메시지 하는 거야. 근데 청년만 보고 있는 거야. 쟤 믿음 있는 줄 알았대. 그것이 무엇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이 못 알아보니 깨닫지 못하니까 또 비유로 말, 낙타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누구게 하는 말이라고? 제자들이 하는 말. 지금 누구게 하는 말이라고? 나에게 하는 말. 이 시간에 바로 깨닫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까? 그 말은 우리 인간이 이걸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문제를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주인이 되어갖고 있는데 어디 주인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야 되느냐.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 그거 잘못하면 오히려 무슨 물질을 안 내놓는 주님이 뭐 물질에 뭐 저기는 겁니까? 무지마음을 참 보게 그런 일인데 이게 정말 주인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느냐. 지금 네가 주인이잖아요. 내 육신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내
자녀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정말로 그 주님을 맡기는 그것이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의 권능과 표적을 붙잡는 종들도 성공같지만 실패했어요. 내가 성전을 쓰라고 내가 귀신을 쫓아가게 했지 않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느라 내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 능력을 행하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맞겠다고요? 주인이 안 맞겠어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또 나왔어요. 주인이 안 맞고 했다는 것은 나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기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냐. 이게 주의 이름을 약간 빌려 쓴 거야. 온전히 주님이 주인에서 역사하시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그냥 빌려 쓴 거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인에서 주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앙은 완전히 그 무속신앙이나 기복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다는 말만 쓰고 있는 것이지 주인이 바뀌지 않는 신앙.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 떠나가라. 아멘. 능력 부인을 행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남은 신앙이 진짜 신앙인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권능 받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정말 중요하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껏 축복받고 능력 받아서 멋있게 복음의 주인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다 주님이 주인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표적을 붙잡으면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끝나는 것 같지만 뭐가 있었어요? 부활을 못 받았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줄 알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죄가 죽은 것이고 마귀가 죽은 것이고 사망이 죽은 것이고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시간을 가진 사람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9절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부활신앙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늘 이런 소망 가운데 사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 지금 현실이 사실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실체신앙이다. 내가 바라는 거 그거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아무리 정확한 것 같죠. 과학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9장 10절 6장 9장 10절 시작. 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구했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들 따랐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멘.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부활하신 주님을 창조주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는 모든 가정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유명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근심하고 가난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부유한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시입니다. 부활의 표적을 붙잡은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졸렬했던 베드로가 부활 신앙으로 다 부활을 주님이니까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어요. 40년 동안 안 졸려다 완전히 채워져 버렸어요. 뭘 부활 신앙을 채워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신 나상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라. 뭐가 없다고요? 은과 금이 없다. 그 말은 무슨 전에는 은과 금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은과 금이 없겠어요. 왜 베드로 매출이 있었고 부자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은과 금이 주인이 아니고 주한과 정한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아멘. 누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그래야지 승리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맛을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막 가는 도모만 놀라운 역사가 전도를 했더니 막 3,000명이 놀라운 그 신앙이 실체가 되는 거야. 부활 신앙이 됐으면 부활 신앙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실체가 돼도 기도해야 돼. 성령 역사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실체가 되어야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여서 기도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 부활 신앙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막 놀라운 역사가 나는데 베드로 가는 곳마다 막 놀라운 치유 역사가 베드로 그림자를 진행하도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 잊어버렸어. 좋고 말고 우리 그런 역사에 얼마나 좋겠어. 좋고 말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능력을 가지만 잘못하면 또 능력을 먹으면 또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예수님이 말하는 이 표적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놀라운 역사예요. 부활의 표적을 붙잡은 스가랴 집사는 멋있게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순교할 수 있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순교할 수 있다는 거짓말이야. 내 인생이 죽음 앞에 아이고 우리가 안병만 따가보시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새끼가 뭐 남편 필요 없어. 안병이 내일 죽게 생겼는데 뭔 남편이 필요 없고 뭔 저기 없어.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니까. 누가 하시게 한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령께서 순교도 맛있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거 신학생들 내가 이렇게 막 할 때 이제 그 신학생들 이 전도사 보시면 때 이제 상담하면 너 순교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죠. 정말 그거 떨어졌어. 전도하고 싶게 하시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정답 아니에요? 주로 할 거다 못해요. 베드로가 신앙이 나쁜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물고기 잡는 거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람인데 신앙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부인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에 순교하면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주님이 주님이니까 맛있게 숨겨도 우리가 죽을 때 사실 멋있게 죽어야 돼. 날 때도 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갈 때 스데반 집사처럼 멋있게 탁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스데반 집사가 54절에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 거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히 하늘을 물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우편에서 진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보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들이 돌로 쳤는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멋있게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제반님, 예수님은 기뻐하신 주님이신 성령이 충만해서 순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표현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귀신의 처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십시다.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을 붙잡으면 솔로몬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43절부터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으니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고 시기를 구하는 싫고서입니다. 그런데 이에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뭐있고 비어있고 청소되고 뭐가 없다는 건 주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가서 그 안에 그 사람이 나누는 거다. 전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이 악한 세대가 지금 이 비유를 통해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바뀌지 않고 깨끗이 써야 되는데 마음이 사탄이 주인이 되면 더 악해지고 더 심해지고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더 악해지고 안티가 되죠. 지금 안티들 보면 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안티가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성령이 역사하고 영원토록 승리하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